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창세기 인물 누구를 볼까요? 노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보았던 것을 잠시 복습해 볼까요? 자,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의인이고, 첫 번째는 의인이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노아의 실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아들이 누구죠? 누가 있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 10절에 보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누구라고요?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들이 어디에 같이 들어갔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같이 들어갔죠. 그들은요, 이렇게 창문에 위로 하나 있는 그 창문을 보면서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면서 이겨냈습니까?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노아의 방주에 탑승을 했고요. 결국 그들은 이렇게 비가 왔지만, 홍수가 났지만, 그 홍수로 인한 그런 심판이 있었지만 결국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을 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홍수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땅에 내려왔어요. 그죠? 배에서 내려와서 방주에서 내려서 세 아들로 인해서 온 땅에 누가 생기게 되었다고요? 이제 온 땅을 다스리는 이렇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세 아들로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노아가 뭘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오늘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말은요, 홍수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렸어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말은 어떤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포도주를 담궈서 포도주를 마실 정도가 되려고 하면 포도나무가 자라서 또 이렇게 포도나무가 열리고 그것을 따서 포도주를 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포도주를 마셔야 하지 않습니까? 21절을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서 심판이 다 끝나고 정말 시간이 제법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치아에 벌거벗고 너불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의 6장 8절에 보면요, 그를 뭐라고 하고 있죠? 8절 9절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의인이고 정말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그리고 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그가 술을 못 이기고 어떻게 됐다고요?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쓰러져 있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22절,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가나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함입니다. 함의 별명이 뭐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 그게 이름이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면서, 그리고 그것에 그친 게 아니라 술 취한 모습, 그 치부를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정말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까지 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3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셈과 야벳은요, 세 가지 행동을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옷을 가지고요. 그냥 옷을 가지고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일 뒤에 보면 어깨에 메고 뭐 했다고 합니까? 뒷걸음 쳤습니다. 여러분, 뒷걸음 치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들고 간 겉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체를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얼굴을 돌이켰어요. 끝까지 뒤로 돌아가서 끝까지 그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돌이키고 얼굴을 돌려서 하체를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였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일하게 이 세 가지는 어떠한 행동입니까? 허물을 보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허물을 어떻게 했죠? 덮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은요, 노아가 깨어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셈과 야벳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했죠.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주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는요, 모든 인류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명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다 멸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택하셨어요. 완전하고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가족까지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남들이 조롱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처음으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은 여전히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인간은 여전히 뭐 하는 자인 것 같습니까? 실수하는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자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완전한 공동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요, 완전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동안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완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요. 정말 의인이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도요. 지금 실수해서 넘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각자는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인간, 허물 많은 인간,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이 바로 우리 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늘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자가 우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은 정말 어찌 보면 한과 같은 자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함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남의 허물을 덜추고 남한테 알리는 그런 함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야벳과 셈과 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인지 우리에게 또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요, 인터넷만 들어가면요, 모두 하는 일이 뭐냐면요, 남의 허물을 덜추기에 바쁩니다. 댓글을 달아서 정말 남의 허물을 덜추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면요,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덜추고 깔아뭉개고 또 하나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일에 열중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서운 것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정말 허물을 들추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시끄러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아침 그 교계 이야기를 들으면요, 속이 정말로 너무나 아프다. 너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좀 그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눈물이 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가 있었을 때,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추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허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있고요, 가정과 사회,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실수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면서 흠잡아 상대를 급박하는 태도는요, 정말로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은요, 상대의 결점이나 추한 모습을 보지 않고요, 오늘 셈과 야벳처럼 그것을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면서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고요, 또한 그 겉옷을 덮어주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눈 속에는요, 들보가 있어요. 정말 크다란 기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집에 기둥과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남의 티끌과도 같은 허물만 보아도 그리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간대하고요, 남들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남들에게 더 간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해야
하는 잣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있다면 돌로 그녀를 치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잊고 모두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중에 허물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겉옷 하나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겉옷을 왜 준비하라고 하실까요? 다른 사람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고요. 뒷걸음쳐서 이렇게 들어가서 준비한 겉옷으로 덮어주었듯 우리가 겉옷을 준비하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요. 뒷걸음치고 눈을 돌려서 보지 않고요. 그것을 덮어줄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추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추하고 그 허물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죄를 다 받아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는 구원의 역사를요 십자가에서 다 친히 다 받아내셨어요. 그 무게는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받아내셨다고요. 그분께서는 얼마나 그 모든 죄가 무거웠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겉옷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준비할 겉옷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준비해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보지 않고요. 덮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옆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리고 그들의 티끌 같은 허물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를 덮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는요. 바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정말 진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이따금씩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쉽게 상대를 비판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상대의 부족함을 보게 할 때는요. 여러분 왜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라서 남의 약점이 참 잘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왜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잘 보일까라고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상대의 부족함을 향한 그것이 잘 보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자로 서라.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정말 티끌과 같은 허물이 보입니까? 왜 보이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인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티끌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과 비판, 험담보다는요. 기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여러분 각자 되심으로 늘 정말 하나님께서 허물을 드러내고 알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 허물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이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양 중앙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부르시고요. 오늘 또 기도할 것이 많은데요.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으려면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결코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허물이 보일 때마다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아버지 사랑 부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